동명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요. 또는 그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지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편리에 따라서 홍길동 A, B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1, 2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4장과 5장에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2명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후예 중에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아벨,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 셋을 통해 낳은 자녀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역시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담 하와는 창조될 때 이미 성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이 세상에 탄생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살다가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빨랐을 거고, 그리고 우리 경우,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경우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40, 50될 때까지, 늦둥이를 볼 때까지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보통 한 집에 적게는 4명, 5명, 많으면 10명까지 그 이상도 낳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담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보면 그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 손자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한 30년, 40년, 50년쯤 후가 되면 그 한 부모 밑에 후손들이 막 수십 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막 와글와글하지요. 물론 요즘에는 자녀도 잘 안 낳고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만 해도 3, 40년 전만 해도 명절 때 되면 시골집들은 바글바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다 부모님 찾아오니까.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라고 보여져요. 첫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기뻐하면서 아들을 키웠겠지요.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2, 3년 터울로 낳았겠지요. 자, 아담은 이 가인을 내 믿음의 후계자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장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을 배제하시고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아벨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내가 아버지의 장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아벨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제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 그리고 예배드리는 행위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어요. 이거 괜찮아요. 땅의 소산도 드려야 돼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았지만 동물들 잡아먹지 않는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아벨은 양을 길러서, 여기서 이 양은 집에서 기른 양이에요. 길러서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제사를 위해서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벨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합니다. 내 제사를 안 받고 내 동생 제사만 받아?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그런데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서 동생을 만나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가인의 삶과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믿음의 대를 이을 아들을, 아담의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 아들이 셋이에요. 셋. 셋은 뜻이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이후에 130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 다 두고 그리고 셋을 다시 낳게 하셔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했다는 거지요. 창세기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다르게 아주 완벽한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수명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됐어요. 그래서 평균 600세에서 900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기간도 그만큼 길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세면 신천지와 구원파 이런 데서 이거를 이상하게 가르쳐요. 아니 성경에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 가인이 가가지고 누구랑 결혼했냐 도대체.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너희 잘못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자식들도 그때 이미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태어난 그 이후로 2, 3년 터울로 건강한 여인이라면 뭐 5년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당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여동생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쓴 책으로 봐야 돼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잣대를 갖다가 성경을 대면 성경이 과학과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역사책을 갖다 대면 아니 뭐 구약의 무슨 바벨론이 역사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물론 역사도 들어있고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도 들어있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내용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줄기만 쭉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구원에 관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그 외의 자녀들은 거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줄기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그 구원의 역사만 기록한 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을 들에서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이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참 우리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 그러면 그때라도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런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자식들이 한 20-30년 후에 또 성장해서 또 자녀 낳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자손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자기 안전을 지금 걱정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네게 표를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래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게 창세기 4장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이 동명이인 이 사람들에 대해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의 후예로서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피해서 동쪽 에덴 동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리고 놋 땅이라는 땅으로 가서 삽니다. 놋이라는 땅은 유리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아마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그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성을 쌓아요. 그 지역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성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서 울타리가 아니고 좀 더 견고하게 성을 넓게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 어떤 부족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한 가족이고 다 사촌이나 형제나 다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서로 나누어 먹고 살고 서로 어울려 사는 시대인데 성을 쌓아요. 왜 그럴까? 가인의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두려움, 나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을 장소를 준비하는 거지. 자기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에녹이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이름만 나와요. 아마도 이 에녹은 아버지 가인과 함께 자기 이름으로 된 성 안에서 자기 것 쌓아놓고 성주가 돼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이 거기서 살면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장성해가지고 부인을 2명을 얻어요. 일부 일처제가 그 당시 잘 지켜져 오던 시대인데 갑자기 라멕이 아내 2를 얻어요.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첫째 아내는 아다고 둘째 아내는 실라예요. 아다 첫째 아내를 통해서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가축을 왜 기를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길렀어요. 그런데 야발은 그렇게 기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수금과 충소를 잡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두발가인은 놋과 이런 쇠 구리를 가지고 도구를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자, 야발은 세상의 문명 시작입니다. 옷을 만들어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꾸미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 유발은 이게 음악인데 태폐적인 음악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음악의 시작이에요.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음악이 시작되고 이것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로 그런 데서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듭니다. 아직 그게 필요치 않은 시대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 이후에 어느 날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이 라멕이 자기 부인들에게 한 이 말은 히브리 시의 형태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조 그러면 그냥 뭐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읊으면서 음률을 가지고 그래서 노래처럼 불려졌잖아요. 이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노래, 다윗의 시 이런 것들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박자 맞춰서 막 신나는 이런 노래도 물론 있었겠지만 주로 시조처럼 읊조리는 그런 시여요. 그런데 이 히브리 시의 형태로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그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읽으면
병구가 딱딱 맞아요. 이렇게 앞뒤가 탁탁 이렇게 라임이 맞게 딱딱 돼 있어요. 아다 외칠라 네시 레메크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게 맞아요. 잘 성경을 보면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벌이 77배이리라. 이런 식으로 딱딱 병인구가 맞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내용은 이거예요. 아다와 실라 아내들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떤 젊은 녀석이 내 몸에 상처를 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놈을 죽여버렸다.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만한 반항과 자기 힘에 대한 과시 이런 걸 가지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노래를 히브리 시라고도 얘기하지만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자기 아들이 만든 날카로운 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녀석을 찔러 죽이고 아들이 만든 악기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내가 했다.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가인,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벌을 두려워하던 그 가인이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쌓고 세상에 향락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에녹과 그 뒤를 이어서 라멕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인의 후예들이 되는 거지요. 이 가인 원래 이름 카인 뜻은요 좋은 의미예요.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요 범죄자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요한 일서 내용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쭉 쓰면서 갑자기 맨 옛날 가인을 소환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것의 정반대 모델로 가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 이 가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죽였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끊임없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번성해 가고 있어요. 두려운 사실이죠. 오늘 내가 혹시 가인의 후예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살펴볼 동명이인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 그 후예로서 에녹과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지 않고 잠깐 건너뛴 그 사이에 보면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도다 함이며, 대신 주셨다 해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셋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셋을 낳았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이 결혼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랬는데, 원문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가정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나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시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름에다가 형용사나 명사를 붙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에 영원까지 여호와가 아니실 때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번성해 나갑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을 낳았죠? 이 셋이 태어날 때가 아담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첫 아들로 낳고 둘째를 아벨로 낳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가 130세 될 때쯤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되니까 셋을 주셔서 셋 후에 이제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번져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아서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130살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다. 에녹이 여기 언급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계속 잘 이어받았다가 에녹의 시대에 와서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잘 꽃이 핀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이 에녹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하려고 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자기 물건 다 이렇게 하기 바쁜데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의 시대는 세상에 죄가 꽉 차있던 시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옛날 성경 그리고 새번역에 보면 후회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설교를 했죠. 여러분,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라, 이거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을 세우신 것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죄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약성경 끝부분에 가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딱 한 장도 있는데 그 유다서에 에녹의 얘기가 써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서가 기록한 건데 정경은 아닌 위경 중에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에녹서에 에녹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예수님 제자 유다는 일찍 죽었고 그리고 동생 유다가 예수님 형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형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 그 야고보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쓴 거예요. 이 유다가 쓴 그 유다서의 내용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스승들, 이단들, 영지주의예요. 그 당시 그 영지들이 지하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교인들을 자꾸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 에녹이 이 내용을 보면 에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에녹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생들이.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조상이 뭐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경건치 않게 막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과 그 말들 이런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듯한 이 거짓말에 속아서 죄 가운데 살게 됐지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심판은 작게는 1차적으로는 얼마 후에 있을 홍수, 노아의 홍수를 말한 것이고, 멀리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유다서는 끌어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헤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는 메트셀라흐라는 단어인데, 메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셀라흐는 창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창을 왜 던집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창을 던지지요. 사냥이 끝나도 창을 던지지요. 때가 끝났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항복을 의미해요. 자, 적군이 쳐들어왔어. 내가 창을 집어던져. 이거 항복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또는 전쟁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 세상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끝나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겠지요. 아들을 매일 기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들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구나. 그렇겠지요. 점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세상이 멸망은 안 하겠구나.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성경을 쭉 연대를 맞춰보면 무두셀라는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969세를 살다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해 1월 달쯤에 죽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1월 달쯤에 죽고 그리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돼요.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에 대해서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무두셀라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고 이름을 줘요. 라멕은 장성한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청년.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건강한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노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그렇게 해서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견을 했어요. 왜? 자기의 손자 노아가 저 산속에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100년 전부터 120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걸 지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짓습니다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매일 산에 가족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송판을 잘라서 그래서 뭘 짓고 있는데 집도 아니고 저게 뭔가 하나님이 지으려는 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드셀라가 야 정말 그때는 이미 무드셀라 나이가 많았죠. 많은 800세가 넘은 그 나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깨달았겠죠. 라멕은 노아 아버지잖아요. 이 라멕은 노아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홍수나기 한 5년 전에 죽어요. 성경에 보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자 라멕도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세상이 심판이 가까웠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탄생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라멕이 아들을 낳고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노아의 뜻이 위로, 그 다음에 위로자 또는 안위자, 안식 이러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29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가인의 후에 에녹은 성을 쌓고 라멕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세상의 문명을 문화를 이 태표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이 라멕 에녹과 달리 하나님의 후손인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에녹 그리고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을 예견한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기르는 이 두 모습이 대조적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는 동명이인 가인의 후예로서 에녹과 라멕 그 다음에 셋의 후예로서 에녹과 라멕 한쪽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믿음의 씨가 아닌 악한 씨를 뿌려가고 한쪽은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으면서 그러면서 의의 씨 믿음의 씨를 뿌려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건 어디에도 해당돼요. 학생이면 학생이냐? 학생다워야 학생이지.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집사면 다 집사냐? 집사다워야 집사지. 권사, 장로 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이 동명이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면 다 똑같은 성도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렇게 할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맞이할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깊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똑같은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셋의 후손들은 에녹과 라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